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 단비입니다. 기적은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 교회가 세워진 저마다의 사연을 들어보면 한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수많은 충성된 주의 종들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지금도 눈물로 기도를 올리고 있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존재하고 또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인생이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라 방황하던 중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하나님을 만났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생각지 못한 저의 몸과 마음의 병까지 치료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께 평생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이전에 한 번도 교회 다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몰랐고 교회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지 못했기에 목사님께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께서 주시는 일을 닥치는 대로 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내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자 점점 하기 싫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쁨이 사라지자 제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 계산들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작든 크든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다가 교회에서 내 돈을 들여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힘이 들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현실은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작은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세상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 차라리 큰 교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과의 교제에만 집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교회를 떠나고 싶어 혼자 울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제가 50대 정도의 중년의 나이가 되어서 이 교회를 회상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신앙으로 성숙하는 과정을 그리워하고 있었고, 그때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섬기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뭉클했고 그리움과 뿌듯함이 섞인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이 어려운 현실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위해 주셨다는 것을 인식하였습니다. 나의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갔습니다. 한 3년만 열심히 하면 성과가 보이겠지 했지만 현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를 세우신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성도들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바라보셨기에 말씀에 어긋나는 성도들의 언행에 대하여서 단호하게 지적하고 꾸짖으셨습니다. 성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전혀 지치는 기색이 없으셨고 성도가 많아지는 것보다 한 명의 성도를 참된 성도로 만드는 것이 주의 종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시면서 남은 성도들을 더욱 강하게 훈련하셨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저희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훈련시키시는 것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말씀을 읽고 보내는 것, 하루에 최소 1시간 기도하기와 같은 것들은 성도의 기본 도리를 가르치는 것일 뿐인데 우리가 기본은커녕 너무나 후퇴한 신앙생활에 젖어 있기에 그 기본적인 것조차 너무나 버겁게 느껴졌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렀습니다. 결혼 전 개념이 없어 짧은 핫팬츠를 입고 교회에 왔다가 목사님께 혼쭐이 났었던 제가 어느덧 4명의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똑같지만 확실하게 변화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마음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월등히 아름다운 교회임을 확신합니다. 사람들이 등을 돌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꼭 안아주고 계시고 우리 교회로 인해 한박 웃음을 짓고 계심을 압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의 종들과 사역자분들의 간증을 자주 듣습니다.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세상에 이렇게 충성된 주의 종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시다는 것에 감사하고 존경하고 저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배움을 얻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렇게 귀한 주의 종들이 성도들에게 섬김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도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섬김은 마음으로 섬기고 육신의 것으로 끝까지 보답해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성도와 그들의 가정이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이 다시 섬김으로 돌아가는 선순환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의 섬김이 변질되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면 잘 섬기고 은혜를 받지 못하며 다른 목사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게 평생의 영적 스승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 한 권 있으면 되었지 영적 스승이 왜 필요하느냐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 또한 독학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기에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속에는 독학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 주의 종을 통해 또 다른 제자를 양성하고 그 제자가 또 제자를 양성하여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 동남아의 국가에서 가장 큰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자신의 영적 스승에게서 모든 것을 배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영적 스승은 살아생전에 단 2명만의 제자가 있었고 그 중에 1명이 자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제자가 2명뿐인데 무슨 교회를 하느냐고 모두가 교회를 접으라고 하였으나 그분은 끝까지 그 제자를 가르치다가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참 제자가 되어 수만 명의 성도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주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70인의 제자에게 앞서 나가 복음을 전하라 하시면서 제자들이 가진 영적 자격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것은 곧 예수께서 선택하신 주의 종들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도 최근에 하나님께서 제게 충성된 사역자가 되기 이전에 먼저 충성된 제자가 되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주의 종들은 많은데 그 주의 종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제자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목사님의 말씀에 마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은 거의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한번 판단을 한 후에야 억지로 순종을 하는 성도. 그마저도 못 들은 척을 하거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주의 종들은 많은데 주의 종들의 제자는 없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원인과 해법은 저희 사람과 사람 치유센터에서 아주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든 성도든 사람의 속에 선악의 판단이라는 원죄가 다시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있는 원죄인 선악간에 판단하는 죄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원죄를 짓게 한 원수마귀는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를 사함받은 사람에게 다시금 선악과를 먹여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 주의 종조차도 원하면 언제든 다시 선악으로 판단하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의 죄가 다시 들어오면 뱀의 말대로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인 하나님과 같이 되는 반역이 일어납니다. 겉모습은 멀쩡한 사람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과거에 하나님께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존재 자체가 반역, 불순종의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선악으로 판단하는 그 자체가 죄인데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인식하지도 못한 채 자신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사람을 함부로 판단합니다. 처음에는 생각으로만 판단하는 죄를 짓지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고 결국 그 상대의 언행을 고쳐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은 나름대로 선한 의도로 상대에게 말을 해주지만 상대 또한 선악과를 먹어 하나님과 같이 된 사람이기에 자신의 의견으로 되받아칩니다. 그래서 선악간의 판단으로 하는 모든 대화의 열매는 서로의 마음이 상하게 되며 미워하게 되고 관계를 깨지게 합니다. 결론은 너도 죽고 나도 죽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예수님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자신의 피를 대신 쏟아주셨는데 모두가 하나님께는 충성된 종노릇을 하고 싶어 하면서도 사람에게만은 충성된 종노릇 하기는 싫어합니다. 한 여자 선교사님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아무 연고도 없는 필리핀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 선교지에서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좋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현지의 목회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부부가 되어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께는 충성, 봉사, 헌신했지만 자신의 머리가 된 남편 목사님께는 순종하지 못했고 도리어 남편을 원망하고 다투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먼저 하늘나라로 떠났고 지금은 혼자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간증을 듣고 자신을 인도하는 영적 리더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라는 주의 종이 전하여 준 교훈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었듯이 우리도 우리가 섬기는 주의 종의 말씀을 마음에서부터 순종해야지만이 모든 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나도 사도 바울 같은 주의 종을 만났으면 충성되게 잘 섬겼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나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달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주의 종에게서 허물과 죄가 많이 보이십니까? 그분을 위해 진심으로 축복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충성된 제자가 되어 하나님께 인정받는 충성된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상상치 못한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고 사람을 위해 축복으로 기도해야 할 의무만이 있습니다. 저희 사람과 사람 치유센터는 신앙의 정도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성도, 어딜 가나 축복을 받고 나누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신다면 영상 끝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에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 단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